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마음 첫 번째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처음 시작한 때가 9월 첫째 주에 제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벌써 한 4개월여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4개월여를 쏟아서 이렇게 길게 다루는 이유가 있겠죠. 빌립보서 이 교회에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그 마지막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향하여서 보내는 서신이에요. 이거는 그냥 1대1로 개인과 개인 간에 보내는 어떤 사적인 서신이 아니라 이 바울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교회의 이 문제들을 다루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다루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실 때에는 그냥 2000년 전에 이 교회만 있었던 일인가? 이게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대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태동되었을 이때부터 교회 내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보셨지만 교회에서 문제들이 생겨날 때는 주로 큰 거에서 시작했을까요? 작은 거에서 시작할까요?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해서 어떤 교회 전체적인 일이 번져나가게 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침례 교단에 속한 침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를 줄 때 상징적으로 세례를 주지만 머리만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으로 끝내지만, 침례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을 때 침례탕이 따로 있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온몸이 다 전신이 침례탕에 들어가야만 세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인지 혹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일까요? 아주 작은 건데요. 침례탕에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들어갈 것인지 왼발부터 들어갈 것인지 이 문제로 실제로 갈등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구글에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라이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해서 오른발 세례 교회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오른발 세례 교회. 그러니까 이 라이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는 세례탕에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로 나뉘어져서 나온 그런 교회가 바로 라이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분쟁이 있을 때 이 남은 성도들 그리고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아주 귀한 공동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언제 쓰이는 접속사죠? 인과관계가 드러날 때 쓰이는 접속사예요. 앞에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대, 이 가운데 들어가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죠.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로서 4장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정체성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그 하늘을 그리워하는 자세로, 하늘을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다. 그러면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바로 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핍박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개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개독교라고 이 부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면을 보고서 우리더러 개독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개독교라고 부를까요? 정말 신기한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준에 못 미쳐서 살다 보니까 너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사는 게 왜 그래? 사는 삶이 답지 못하니까 너희는 개독교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삶은 도대체 안 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정체성을 아직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군주국들이 많이 있어요. 왕을 섬기는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왕은요, 어떤 공적인 자리에 나갔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이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거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왕의 마음 가운데, 왕의 생각 가운데는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인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벽산 아파트에 가면은 이제는 유튜브가 나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간혹 다른 교회 분들도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얼굴이 조금 알려졌는데 벽산 아파트에서 노상방뇨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저는 신분이 어떤 목사라는 신분이 있고 이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라는 자기인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도인데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 이런 자기인식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냥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앞에 있는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3장에서요, 바울이 얘기할 때 이전 장을 보시게 되면은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세는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올인하며 살아가죠. 본능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탐욕과 정욕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 그들을 작동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살지만 그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죠.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 시민권자로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 행실에 대한 권면과 적용을 하는 것이 4장 초반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둘은요 여성입니다. 이름에서 어떤 여성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부터 어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어요. 바울 일행이 처음에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기도 처소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여성이었고, 또 빌립보 도시에서 점을 치던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치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 일원이 되죠. 이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은 여러모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이 두 여성이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요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분리와 분쟁, 낯선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분리와 분쟁과 싸우는 것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였죠? 뱀이 어떻게 꼬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왕처럼 될 수 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내 방식이 옳고 내 뜻이 옳다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인간 역사 가운데서는 이런 어떤 분리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역시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힘 있는 유력한 두 여성이 갈등하면서 이 두 여성만 아픈 게 아니라 교회가 다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내에 중직자분들께서 두 명이 다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교회가 다 같이 걱정할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떻게 되려고 저러지? 걱정할 겁니다. 이 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둘의 대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도 경쟁심과 허영이 다툼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다툼의 원인이 어떤 복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이단적인 것을 설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치해서 싸운다 이런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복음에 관련된 문제였다면 바울은 전체 교회를 위해서 명확하게 짚고자 이거를 기록했을 겁니다. 죄의 문제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도 동일하게 명확하게 죄의 문제라면 교회의 사람들에게 다 같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의 문제가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든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왜 싸웠냐? 그냥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서로의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이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침례탕에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들어갈 것인가 왼발부터 들어갈 것인가, 성찬식은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 예배는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어져야 되는가. 복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에서 교회의 싸움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일들이 교회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교회가 다투는 걸 보면은, 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데 어떻게 교회가 다툴 수 있지? 교회가 다투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특히 교회에 처음 왔거나 초신자분들은 교회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다 보면은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놀라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 공동체가 모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갈등이 없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고 다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결혼 생활이 자체가 천국 생활은 아니다. 결혼은 천사와 천사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너 한번 네 태도를 봐라. 너가 죄인이지 않냐? 상대방도 죄인이지 않냐? 죄인과 죄인이 만났는데 어떻게 천국이 되기를 기대하냐? 싸울 수밖에 없다. 당황하고 놀랄 것도 없다. 앞으로 너희가 결혼하게 되면 큰 환난과 5년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저주는 아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신 선배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는 맞춤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대환란이 이 정도일까 싶습니다. 그것으로 살겠다 못 살겠다 말아서도 안 된다.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상대방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이 만나서 싸우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겠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갈등이나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을 놀랍게 여겨서는 안 되죠. 우리가 배우자도 사랑하고 사랑해서 또 고르고 또 골라서 결혼했지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기 50년에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하기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각각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뭐냐면 유오디아든지 순두개든지 어떤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책임이 너희 둘 다에게 있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다툼이 발생했는데 이 다툼을 하나로 봉합하고 화합하는 책임이 너희 각각 두 사람에게 다 있다.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다 얘기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어느 쪽이 더 큰 잘못을 했든 화평을 위한 시작을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너희들 각자에게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한대요. 다툼이 있는데 다툼보다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했죠. 화평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봉합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물론 누군가 더 잘했고 누군가 더 못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누가 잘하고 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누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잘했고 못했는가는요,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법원 가서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네 이렇게 묻게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너 뭐 했냐? 화합하게 애썼냐? 아니면은 방관한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는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가를 가리려 하지 않고 각각을 불러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의 차이, 서로의 생각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건데 이것이 바로 교회됨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그 희생의 극치죠. 주님께서 우리랑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것보다 주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훨씬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주님께서는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차이를 뛰어넘어라. 이게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서로 의견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같은 이념이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동호회고 정당이죠. 이렇게 모이실 것 같으면 국민의힘을 들어가시든지 더불어민주당을 들어가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이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곳을 찾는다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동호회도 아니고 정당도 아닙니다. 생각도 같고 기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스펙트럼이 180도로 너무나 다양하죠. 좌에서 우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비록 그와 내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또 주일에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가 숱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요셉이 보게 되었을 때 아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겠어요. 이 형들 보니까 옛날에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것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이런 갈등들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 갈등이 드러날 뻔했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불안해하죠. 우리가 이전에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분노하고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 갈등이 격렬하게 불상하고 있었는데 이 당혹스러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형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세상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요셉을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누구를 원망할 것 없고 누구를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감정이 얽히고 설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더 잘못했네, 네가 더 잘못했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이 과정 가운데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요셉과 그의 형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게 되니까 그의 가정 가운데 평화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을 벌였는데 이 당사자는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두 여성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다음에 나머지 교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여기서 너는 어떤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너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하던 여인들을 돕고, 여인들이라 하면은 지금 전에 얘기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말하는 건데 이 두 사람을 도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나머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두 여인에게 권면하다가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당사자들만 이 문제를 두고 애쓸 것이 아니다, 나머지 교회들도 들어라, 나머지 성도들도 들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 새 번역으로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트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개역성경은 이 사람들의 설명하기를 유오디아와 순두계 있잖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야 이렇게 설명해요. 멍에를 같이 한 자다. 멍에가 뭐죠? 멍에가 뭐냐면 소가 밭을 갈 때 소 뒤에 밭을 가는 기구, 이걸 멍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밭을 가는 멍에를 소에게 씌울 때 한 마리한테 씌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쌍이 그 멍에를 같이 쥐도록 했어요. 이거를 이 성경에서는 결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은 결의라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결의가 소가 밭을 갈 때 반드시 이 한 쌍의 소에는요, 구성할 때 경험이 풍부한 소랑 그렇지 않은 소랑 한 쌍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같이 할 때 이 두 마리 소는 보조를 맞춰야지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한 소가 앞서 나간다고 더 빨리 일을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소가 보조를 맞출까요? 경험이 많은 소가 맞출까요? 경험이 적은 소가 맞출까요? 경험이 많은 소가 맞추는 게 당연하죠.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본디 부부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경험이 많고 성숙한 자가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경험이 없고 미숙한 자가 맞춰야 될까요? 경험이 많고 성숙한 사람이 맞춰야 됩니다. 여성분들께 묻습니다. 내 남편이 나보다 성숙합니까? 미성숙합니까? 내가 성숙하다 생각하시죠? 누가 참아야죠? 내가 참아야 돼요. 남편분들은 어떠세요? 반대로 생각하시죠? 서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비결이죠.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표현은 파트너라고 하는 뜻이고, 본디 부부 사이나 아니면은 동반자, 협력자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적당히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무너지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밭을 갈아야 되는 그 사명 자체가 완전히 완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앞으로 나갈 때는 저쪽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동반자의 관계이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 멍에를 같이 한 자다. 교회 내에서도요, 서로 의견을 조율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 내에서 의견을 조율할 때 성숙한 자와 미성숙자가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성숙한 자가 미성숙한 자에게 맞춰야 하죠. 너는 미성숙하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미성숙한 생각에서 뭐 나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성숙한 나한테 맞춰야지.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고집하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없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성숙한 자가 미성숙한 자에게 교회 내에서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습니다. 이 두 여성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멍에를 진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성들은요, 지금은 다투는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태동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또 고통도 얼마나 같이 당했겠습니까? 매도 같이 맞고 위험도 같이 겪었습니다. 바로 이거를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네 멍에를 같이 지지 않았니?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희 같이 수고하지 않았어? 지난날 복음 전파에 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할 때 너희가 어떤 관계인데 지금 고작 이런 것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 우리도 그렇죠. 함께 해온 시간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개척과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 왔을 것이고, 중간에 오신 분들도 적게는 십수년간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는 또 7년여 전에는 교회 건축을 함께 하면서 그 희노애락을 다 하면서 고생도 같이 해왔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작은 것 때문에 싸우려 하십니까? 그러니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의 불씨가 있고
어떤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우리 전우 아닙니까? 어려운 것도 함께 넘어왔고 멍해를 같이 한 사람들인데 이깟 작은 일에 우리가 싸울 수가 있나?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따져서 무엇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가를 따져서 뭐하겠는가?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교우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된다. 같이 기도해주고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공경에 빠진 그들을 도우라고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어떤 구경거리가 있죠?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났을 때 재밌다, 잘 싸운다 이렇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돕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데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다툴 때 그냥 야, 저 사람들 싸우는구나, 괜히 내가 발 들여놨다가 화 당하지 말고 나는 빠져 있어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툴 때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무관심하게 뒷짐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함께 도와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요. 저 사람은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미워할 조건 보면서 미워하면 언제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원수 갚을 것 다 갚으면 화평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 성경에서도 피스메이커, 일전에 제가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희가 불렀는데 부르심을 당했는데 뭐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하게 만들라고. 사탄은 화평을 깨는 일에 집중할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안 되니까 사탄의 주된 전략은 우리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화평을 세우는 일에 주도적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거꾸로 하면은 화평케 하는 일에 주도적이지 않고 방관하는 자는 복이 없을 건데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방관해봐라. 너는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참으로 내 자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순간은 우리가 평화를 만들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평화를 만드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한다고 했죠.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를 기다립니다, 어떤 수동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은 나는 저기서 그냥 빠져 있어야지, 나도 얽히면 어떡하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분쟁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우리 분쟁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죠. 우리가 방관하고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기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유럽이 십자군 전쟁을 벌일 때였어요. 유럽 전체가 들끓고 이러는데 그때 평화의 사신을 파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시를 지어서 발표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교회 역시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을 거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상 특성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께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의 위치는 주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원수된 자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원수된 자를 생명으로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보여주셨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거, 그냥 없던 일로 해줄 게를 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오직 사탄뿐입니다. 성도의 갈등의 승자는요, 갈등에서 승자는 맞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더 옳은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갈등의 승자는 오직 사탄뿐이에요. 더 옳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 할 때 갈등의 승자는 누굴까요? 더 옳은 것을 얘기하는 남편 혹은 부인일까요? 아니에요. 갈등의 승자는 사탄이에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이와 같이 아픈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교회는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 곳이고 성도도 그래야 되는 곳인데 왜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말고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시고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하시죠? 왜 그래야 되냐면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가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와, 원수인 줄 알았는데 원수 같은 그 이름도 생명책에 있대요. 그 원수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또 만날 사람이래요. 어떤 분들은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유, 왼수 같은 인간. 하늘나라 가서도 또 만나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데 내게는 원수인데 그 원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눈빛이냐면 사랑의 눈빛이에요. 나는 원수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도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소중한 자녀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동생이 형이랑 있는데 너무너무 형한테 못되게 굴어서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걸? 아버지가 너 그렇게 하면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옆방에서 이 말을 듣고 방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가 형에게 나무랐다고 합니다. 너 말 조심해. 말 조심해. 말을 잘 들으면은 물론 자녀들 가운데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잘 안 듣는 자녀도 있겠다만 말 잘 들으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말 안 듣는 자녀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지가 본데 내가 사랑할 거다 사랑하지 않을 거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시원치 않게 생각하는 네 동생이 나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비판하고 헐뜯고 내 기분에 뭐 안 맞느니 네 의견이 나쁘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와 동일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원수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 정말 좋겠지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대목은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화합하지 못한 이들의 대명사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입에 담으면서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길게 기록될 것인가, 짧게 기록될 것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되겠는가? 내가 분쟁하는 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방관하는 자로 기록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분쟁이 있었을 때 그 차이를 인정하고 피스메이커로 화목하게 하는 자,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남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할 수 있고,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의 명령 속에 우리가 능력과 가능성이 다 있는 줄 믿으시고 화목케 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남편이 교회 나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어느 아내 집사님께서 교회 나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떨 때 남편이 제일 꼴 보기 싫으세요? 힘들게 밖에서 이렇게 집안일 다 돌보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딱 누워서 TV나 딱 켜면서 따뜻한 거 한 잔만 내와봐. 평상시에는 꼴 보기가 싫은데 그날은 이 아내 집사님이 와서 남편에게 그러더래요. 여보 사랑해 하고서 소파에 있는 남편을 꽉 끌어안았더래요. 소름 돋아.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이 이 사랑한다는 말을 20년 만에 들었대요. 20년 만에. 어째서 이 아내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날의 설교 제목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였대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그는 남편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저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잘잘못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승자는 사탄밖에 없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 갈등하지 말고 잘잘못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갚다 보면 은혜는 떠나가고 사랑은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명을 이룰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따지지 말고 덮어라. 사랑해라.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묵묵하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었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왔던 거 없었나? 주님께서는 멍에를 같이 지라고 했는데 나 잘났다고 혼자만 앞으로 갔던 거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은 미성숙하다고 무시하고 내가 그 미성숙한 사람을 돌보지 못했던 것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원수 같은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신 그 사랑의 본대로 나도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미성숙한 그 사람을 보듬고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그 미성숙한 사람에게 보조를 맞추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